바울은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배 가운데서 본문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질서의 그 개념은 권위주의적인 위계 질서나 가부장적인 그것에서 기반한 억압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과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관심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의 정신과 부합됩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고 근신하는 태도가 포함이 되는데요, 모든 것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하라는 바울의 모든 권면을 관통하는 그 정신은 바로 오늘 본문 26절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바울은 지금 하반절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예언이나 방언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분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주어진 말씀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하나의 기준, 그 하나의 기준은 그 말씀이 교회의 질서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지 아니면 약화시키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교회의 화목을 도모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화목을 해치고 분열을 조장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고린도 교회가 있던 당시에 특정한 상황, 그 특정한 상황에 맞추어진 바울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교훈들을 당시 역사적 또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 가운데에서 이해를 하고 그 교훈들 가운데 있는 그 역사를 뛰어넘고 사회 문화와 얽히지 않는 신학적 원리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 그 26절에도 살펴보았지만 굉장히 많은 은사들이 넘쳐났지만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그 미숙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무질서하게 사용해서 오히려 그들이 드리던 그 예배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예언의 은사를 뽐내기라도 하시지 서로 먼저 그 예언의 은사 받은 것들을 말하려고 했으며, 그로 인해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예배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배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참된 예배자는 자신의 은사를 절제하면서 또 질서 정연하고 평화로운 예배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또 예언을 시작하게 되면 양보하고 절제하는 마음으로써 자신의 말을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러 악기로 찬양 한 곡을 연주하는 것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악기를 잘 다루는 연주자가 자신의 그 연주 실력에 취해서 다른 악기가 좀 더 돋보이고 다른 악기가 해야 하는 그 차례에도 본인의 소리를 죽이지 않고 계속하여 본인 소리만 크게 낸다면 그것은 오히려 청중에게는 소음일 뿐입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고 싶다면 자신의 차례에 맞춰서 자기의 소리도 줄일 줄 알아야 되고 또 다른 소리가 커지는 것도 이해하며 함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에 찬송, 가르침, 계시, 방언, 통역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는 다양하지만 그 목적은 모두 동일한데 그것은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나로 뭉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독자성을 앞세우기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에 감사하며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갈고 닦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 즉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많은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세우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역할들이 필요한데요,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고 또 누군가는 성전의 일들을 보살피기도 해야 하고, 악기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주방 공사도 필요하고, 교회 학교 교사들도 필요하고, 또 꽃꽂이도 필요하고, 주차 관리도 필요하고 등등 교회의 직분과 맡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기 다른 임무들을 볼 때 사람들의 눈에 어떤 것은 중요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중요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임무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는데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있고, 어떤 임무는 별로 고생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사람들의 눈에 띄면서 많은 영광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임무가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임무 하나하나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 임무들을 맡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여야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아멘. 하반절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로 세우다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아포리조는 구별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각각 따로 세우셨듯이 우리 한 명 한 명도 따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고유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역할을 감당했고, 또 바울 역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긴 했지만 베드로와는 조금 다르게 그는 이방인들에게 중점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에게나 각기 다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각자에게 부여된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역할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와 같이 성도들이 각기 다른 자기의 사명과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더욱 살려나갈 때 올바르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일신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일들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또한 그 맡은 일은 각기 다를지라도 모든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기억하시되, 그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는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은사로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깨달으며 감사함으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3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0절입니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만일 다른 사람 누군가가 계시를 말하면 먼저 하던 이는 잠잠하도록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줬던 그런 권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양보의 원리, 그리스도인들의 양보의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즉 양보의 의무는 나중된 자가 아닌 먼저 된 자가 양보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양보는 윗사람이 아닌 아랫사람이, 또 앞선 사람이 아닌 뒤에 선 사람이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른과 아이가 있다면 너무나도 당연히 어린아이들이 양보해야 하는 그 유교사상적인 마인드가 우리 시대에는 상식으로 통합니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고참에 대해서 신입이 양보를 해야 되고 또 상관에 대해서 부하가 양보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세상의 이치는 이것이 바로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 지인에게 받은 어린이용 소파가 하나 있습니다. 딱 한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인데 원래 첫째 방에 두고 그것을 공부를 하거나 첫째가 그 책을 읽을 때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용산구로 이사를 오고 나서 그 첫째 방을 따로 해줄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거실에 두고 신발장 옆에 두고 그것을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 그 소파를 두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이용 소파라서 크지 않아서 제가 앉으면 이렇게 엉덩이가 꽉 찰 정도로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바닥에 앉는 것보다는 그게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이었습니다. 아이들과 다 같이 소파 근처에서 옹기종기 모여 있다가 저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첫째 아이는 그 우유를 한 컵 마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심코 저는 바닥에 앉기보다 그 소파에 앉았는데 아이가 내 의자니까 비켜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놈 자식아, 이 나이 먹은 아빠가 어른인데 그래도 땅바닥에 앉기보다는 소파에 앉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빠, 예수님은 낮은 사람한테 다 양보했다고 했는데 아빠도 양보해. 그 대답을 들은 아내와 저는 빵 터져서 웃었고 또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맞는 말이어가지고 저는 아들한테 한 방 세게 얻어맞고 바닥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아이는 의자에 앉아서 우유를 먹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 교회학교 신앙교육이 이렇게 훌륭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들이나 또 손주들 아직 안 보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우리 일신교회 교회학교에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그 크리스천인 우리의 이치는 세상 사람들의 것과는 달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 양보를 하더라도 먼저 믿은 사람, 앞선 사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고 강하신 존재이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소외되고 연약하고 아픈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가장 강한 분이, 가장 강한 그분이 스스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고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바라기는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도 나보다 아직 믿음이 작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그러한 교우들을 살피고 그러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갖는 그 육체의 힘을 체력이라고 하죠. 체력. 만약 우리 5살 이하의 영아부 친구들이 교육관으로 올라간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교육관으로 올라가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한 칸 한 칸 올라가면서 기어서 올라가기도 했다가 또 넘어지기도 하며 올라갑니다. 또 80세 이상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도 계단을 오르실 때 거친 숨을 쉬시며 또 계단 옆 난간을 붙잡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올라가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나 청년들은 그 교육관 계단 올라갈 때 보셨어요? 그들은 한 칸도 아니라 막 2칸, 3칸씩 막 뛰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아주 넉넉한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아부 아이들보다 또한 어르신들보다 체력이 좋아서 계단 꼭대기에 올라가서 서서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속도를 맞춰서 함께 걸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이 올라갔었던 그 계단을 뒤돌아서 내려와서 다시 그들과 발을 맞춰서 올라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뭐냐? 그들은 그 어린 아이들과 그 어르신들의 체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믿는 힘인 신앙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어린아이들처럼 혹은 어르신처럼 힘이 아직 잘 안 돼서 혹은 성장 중이었기 때문에 힘이 넘치는 신앙인들이 2칸, 3칸을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것이 버거운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한 신앙적인 여유를 갖고 올라가던 길을 되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야 합니다. 또한 지쳐있는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처럼 못 뛰냐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성장 중인 약한 신앙의 그들을 돌아보면서 나의 부족했던 과거도 돌아보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차별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돌아보면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함을 갖고 기도하고 또 연락하고 찾아가서 다시 한번 그들이 믿음을 되찾고 또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일상의 자리에서
나보다 약한 자를 짓밟고 그들보다 위로 올라서는 그러한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나보다 낮고 어렵고 또 소외된 자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나의 것을 양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